오늘 요한복음 20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20장 14절부터 한 20절 정도까지 아마 전체가 다 하기에는 32절까지 하기에는 좀 분량이 많기 때문에 중간에 적당한 시점에서 한 20절쯤에서 끊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4절부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순간이 아마 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순간이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자, 첫 번째 나오는 키워드는 제가 이 지금 두 구절 중에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여기에 좀 줄을 쳐놓으세요. 참 우리 가슴을 좀 어떻게 보면 좀 먹먹하게 하는 표현이에요. 그죠?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본 사람이 지금 누구입니까? 다름이 아닌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초대교회 때 요즘 예수님 당시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 어떻게 보면 베드로보다도 더 복음에 열정적이었고 예수님을 헌신적으로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같이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지난주 우리 살펴본 것처럼 십자가에 마지막에 달리셔서 돌아가실 때에도 십자가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보았던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 마리아 앞에 서 계시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라고 지금 부정적인 역접 접속사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마리아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하는 것이.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장님이 되었다. 블라인드가 되었다. 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셨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이 상황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눈에 보이시는 존재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보았는데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하더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수가 없죠.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얼굴을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의 모습을 형체를 잘 알고 있는데 바로 앞에 서 계시는데 그것을 보고서도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를 해석할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 블라인드 상태에 놓였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주 충격을 심하게 받게 되면 상황이 잘 인지가 되지 않고 인지가 많이 떨어져서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잘 들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제 그러한 상황을 좀 이렇게 상정하기에는 도무지 이해하기가 힘든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여기 보면 뒤에 보면은 계속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처음으로 직접 목격한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너무나 놀라서 죽으셨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놀라서 처음 그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15절에 이어지는 마리아의 반응을 보면, 리액션을 보면 알 수 있죠. 마리아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분명히 보았거든요.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인지하지를 못하고 그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로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당신이 옮겼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장면에 지금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섬기며 나와 함께 같이 다니며 또 이렇게 늘 함께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한 내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인지 내게 이르소서 하면 그 이야기를 듣는 예수님 심정은 어떨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심정이 들까요? 이게 막막하겠죠. 그죠? 알아보지 못하는. 혹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러한 모습은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물론 문자적으로 쓰여진 내용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일단 사람이잖아요. 그죠? 인간,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휴먼 오스라고 얘기하는 어쨌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절대적인 권능의 힘으로 성경을 기록한 우리가 인스피레이션, 영감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어찌되었던 사람의 손으로 기록됐을 때는 사람 저자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을 강권적으로 움직이셨던 디바인 오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있으신 것이죠. 그렇다면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요한복음 20장을 기록하고 요한복음 전체를 기록하고 요한복음 20장을 기록하고 특별히 20장 14절에 왔을 때 왜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 장면을. 근데 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지 알지 못하고 이 집 마리아가 동산지기로 이해를 하고 있는 이 장면을 기록한 그 theme,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보통 이런 것을 영어로 뭐라고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 이야기하는 big idea라고 이야기를 해요. big idea. 그러니까 저자, 원저자, 오리지널 오스의 의도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 우리가 항상 호기심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비블리컬 디올로지, 그러니까 성경 해석학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오리지널 오스가 그리고 이 지금 요한복음을 수신하고 있는 초대교회 당시의 오리지널 오디언스, 첫 번째 수신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무엇을 전하고 싶어서 이걸 기록하고 있을까? 일단은 이 메시지가 요한복음 기록됐을 때 우리를 위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2000년 전에 지금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적인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쓰여진 것이 to us. 그러니까 to us를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해요. 영어적인 표현을 쓰는데 그냥 누구를 위해서 썼냐? for us. 우리를 위해서 쓰여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2000년 후에 우리를 염두에 두고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위하는 것입니까? 2000년 전에 요한복음을 수신했던 그 사람들에게 to them, 그들을 염두에 두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지금 기록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거기에 for us,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인류 전체를 위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 해석을 할 때 기본적으로 가지는 이제 우리가 그 태도인데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는데 알지 못하고 그래서 동산지기로 안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는데 정작 우리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로 여기면서 살아가고는 있지는 않은지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예표적으로 그런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게 되면 마그달라 마리아의 장면을 보게 되면 그래서 지금 분명히 마그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았어요. 이 마그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보아스나 마리아 옆에다가 15절 옆에 마리아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어떤 마리아인가 하면 이 보통 그냥 마리아가 아니에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나타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씌었던 사람이에요. 귀신이 한 사람도 아니에요. 귀신이 하나도 아니에요. 7 귀신.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우리가 지난주 쭉 살펴보았죠. 마가복음은 무덤에 달려간 사람들을 누구누구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처럼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3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3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고 마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무덤에 달려간 사람은 3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신, 아마 2 마리아는 무덤 밖에 있었든지 아니면 같이 있으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근데 함께 가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보았거든요. 바로 그런 것과 같이 있으면서도 보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면 무덤 밖에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 어쨌든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2000년도까지 과연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었을까? 뭐 지금도 뭐 60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뭐 수천억 명이겠죠. 수억만 명이겠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받은 한 사람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처음으로 목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본 게 아니에요. 성경 읽을 때 그 표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신 것이죠. 그런데 마가복음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신, 이것은 예수님의 선택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의 선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실 수도 있고, 그리고 같이 달려왔던 사도 요한에게도 먼저 보이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같이 왔던 또 다른 두 마리아에게도 먼저 보이실 수 있는데, 같이 왔던 지금 5사람 중에서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어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전적인 예수님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는데 정작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동산지기로 알고 반응했어요. 여러분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영생의 삶을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지금 우리 앞에 계신 2-3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마태복음 18장에서 약속하셨거든요. 예수님 약속이에요. 2-3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런데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신 지금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알아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우리의 성령 공부를 하는 이 자리에 저는 예수님이 함께, 성령님께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는데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 자, 이런 막달라 마리아 또 어떤 사람인가 하면 소개가 됩니다. 누가복음에 가면 막달라 마리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에 2절에 보게 되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은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그리고 헤롯의 청지기의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을 무려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하는 동안에 자신의 물질로 소유로 섬기던 사람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나서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들의 물질을 바쳐서 예수님의 모든 식사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계속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못 알아보고 있는 것이. 지금 자기들의 소유 섬기던 그만큼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장면이 전환이 됩니다. 지금 14절과 15절은 어떻게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16절부터 18절까지는 완전 반대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못 알아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깨워주십니다. 자, 16절입니다. 어떻게 깨워주십니까?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그러니까 랍비라고 하는 말입니다. 랍비라고 하는 말, 선생님이다라고 반응한 것이에요. 지금 동산지기로 알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던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 마리아야 하는데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마리아야. 어떻게 깨우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들, 야 정신 차려. 야 정신 차려. 왜 날 못 알아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너 나 못 알아보면 혼난다? 한 대 맞는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깨우셨습니까? 마리아야. 자, 그 마리아야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이 마리아야라고. 다른 반응을, 지금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마리아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뭐 다른 행동이나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고 그냥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마리아야. 하니까 우리가 무엇이 연상이 됩니까? 예수님의 어떤 면이 연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마리아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야, 정신 차려. 나야, 나. 내 요 찔린 자국 봐. 왜 못 알아봐? 이렇게 반응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머리를 한다고 이렇게 콕 집어박을 수도 있고 정신 차리라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냥 마리아야 하시건 이렇게 하셨을까? 그 마리아야 옆에다가 적어놓으세요. 동그라미 치시고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속성을 보여주신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속성. 요한복음 내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어떻게 해요?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여 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 성도들과 그런 대답을 하죠. 아, 나는 뭐 여기 옆에 있는 이 집사가 아니면 우리 뭐 집에 있는 남편이 아내가 인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의 답이 그래요. 근데 가장 올바른 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알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어떤 사람의 노력이나 어떤 그런 인도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도구로 사용이 된 것이죠. 방법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영이신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영으로 계시는 것이죠. 영이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이에요. 지금 요한복음 10장 3절처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존재예요. 예수님의 돌보심을 받는 존재예요.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부르신 자신의 사람들을 항상 목양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길을 잃고 헤매는 잃어버린 양처럼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더 마음 아파하시고 불러서 어찌되었든 찾아내시는 분이에요. 오늘 마리아처럼 직접 알아보지 못하는 마리아이지만 그냥 휙 돌아서서 이렇게 가시는 것이 아니라 못 알아보는 마리아를 어떻게 해요? 알아보게끔 이름을 어떻게 해요? 불러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이름을 불러 각각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말씀을 왜 기록하고 있을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세를 예를 보여주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이죠. 날마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를 아침에 깨워주신다 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고 믿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하루의 삶이 어떻게 시작할까요? 아,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아침에 나를 이름을 불러서 깨워주셨구나.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필요하겠죠.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마리아가 좀 전에는 완전히 달랐죠. 예수님께서 여자여 하라고 불렀을 때와 지금 마리아야라고 불렀을 때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15절에 보면 여자여라고 불렀을 때는 동산지기로 인지를 했고 마리아야라고 이름을 부르니까 동일한 분인데 동일한 상황인데 부르는 방법이 바뀐 것이에요. 여자여라고 불렀다가 마리아야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마리아야 부르니까 마리아가 돌이켜 바로 랍비여 선생님이여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참 놀랍죠. 이것을 보게 되면 결국 양이신 목자와 우리가 양인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1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이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 중에 가장 해석하기 힘든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정확하게 이것은 이런 의미다라고 어느 누구도 주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20장 17절이 그래서 전부 다가 그냥 이럴 것이다. probably 이런 의미일 것이다. 이렇게 전부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지금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나를 붙들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붙들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지금 부활한 다음에 성천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성천하지 않았는데 왜 붙들지 말라고 하지? 지금 여기 계시는데 성천하신다고 하면 성천하시는 것을 못 올라가시게 자기 앞에서 사라지지 못하도록 이렇게 붙드는 것은 이해가 되죠. 그거는 논리적인 전개가 맞습니다. 그런데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여. 지금 앞에 계시거든요.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붙들지 말라고 해요. 이게 지금 충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지? 해서 지금 정확하게 추측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냥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가장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지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붙들지 말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유는 17절에 나와 있죠.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붙들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옆에다 붙들지 말라 옆에다 좀 적어 놓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굉장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마태복음 28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그러니까 다른 성경을 읽다가 보면 또 복음서를 읽다가 보면 이 장면을 이것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겠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바로 인터텍스처라고 해요. 성경 구절 간에 서로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 그 배경을 좀 이해하는 것인데 마태복음 28장 9절에 왜 그런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지금 막달라 말의 이 장면은 아니에요. 다른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하시는 중에 일어났던 일인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러니까 지금 유대 풍습이에요. 유대 풍습은 무엇인가 하면 랍비나 선생님이나 아니면 자기가 존경할 만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엎드려서 발을 붙잡고 거기에다 발에다 입을 맞추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 이제 당시의 풍습입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하지 않지만 자, 이러한 풍습을 이해한다라고 한다라면 이것을 그대로 지금 요한복음 20장으로 가져오게 되면 어떨까요? 마리아야 부르니까 마리아가 선생님 하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마태복음 28장 9절처럼 경배의 대상이 된 거예요. 선생님이니까 랍비어.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이제 유대 풍습처럼 발을 붙잡고 경배하면서 랍비어라고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당시에 어떤 문화적인 배경을 생각하게 되면.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해석할 때 당시의 컬처와 당시의 첫 번째 수신자들이 문화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지금 2000년 전에 이 요한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이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자신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엎드려서 예수님 발을 붙들고 경배했구나. 그래서 붙들지 마.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어. 그러니까 아직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경배받을 대상이 아니야. 나는 너희와 함께 지금 여기 있어. 라고 이러한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을 가능성이 저는 가장 높아 보입니다. 이러한 해석이.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경배가 아니고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계속 아버지께로 가서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서 너희들 위하여 거처를 준비하겠다라고 그래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맞아드리겠다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곧 아버지 집으로 가시겠네? 그래서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붙들어설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내가 아직 아버지 집께로 내가 가려고 하는 게 아니야. 붙잡지 마. 보통 그러잖아요. 붙잡은 이유가 아버지 집께로 갈까봐 붙잡았는데 야야 내가 아직 가지 않았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붙잡지 마. 이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또 해석하시는 그 주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러한 여러 가지 해석 중에서 가장 저는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마태복음 28장 9절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시의 풍습에 의해서 그렇게 해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라고 지금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제가 방금 나눈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옆에 적어 놓으세요.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미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또 많은 우리 또 신학자들 아니면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합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준비해 놓고 계신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또 실제적으로 또 설교를 그렇게 하신 분들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여기 보면 그래서 어떤 분 이런 말씀까지 하셔요. 유튜브에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 거에 따라서 천국에 가면 평수가 달라진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큰 맨션에 어떤 사람은 뭐 작은 집에 거처가 뭐 이렇게 또 막 그냥 서스럼없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 또 나누시는 분들이 있던데 과연 그럴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처를 예비한다고 한 이 표현이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주로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거처를 예비한다고 하셨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그것이 뭐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뭐 저희들은 정답은 알 길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빅 아이디어. 과연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니면 당시에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자들에게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신 의도, 인텐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에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정말 가서 뭐 50평짜리, 30평짜리 거처를 준비하러 가시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시멘트도 있어야 되고 뭐 모래도 있어야 되고 그건 뭐 그렇게 많이 지어야 될 텐데 그런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도가 되어 주신다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어디 계신지는 모르죠. 하나님 어디 계신지는 그 거처가 주소를 정확하게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곳에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곳에 계신다는 의미는 어느 한 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개념이에요. 그죠? 모든 곳에 계신다는 걸 다른 의미는 어느 특정한 한 곳에만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계신 곳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늘로 그냥 가신다라고 어디 가셔서 지금 같이 함께 계신다라고 이렇게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다라고는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시는 그것이 누구와 함께 계신다고요? 우리 가운데 within us, among us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즉 하나님 나라다. 그러한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올라가신다. 거처를 마련하신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신약 성경에 여러 군데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몇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라간다 옆에 좀 적어 놓으세요. 누가복음 24장 51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실제적으로 하늘로 올려주시는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 구름 속으로 올라가신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더라. 역시 하늘로 올려져 간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으로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즉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다 이퀄 무엇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이에요. 좀 전에 살펴본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하늘로 올라가신다 이퀄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소명,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복음을 전거하셨던, 예수님께서 전거하셨던 그 사명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옮겨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올라갔다 이퀄 무엇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표현은
요한복음 14장으로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 이 구월 무엇인가 하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오셔서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신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다시 부활하시는 건 아니죠. 이미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육신으로 볼 수 있는 형상으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에 초림하셨던 것과는 다르게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이제 길이 어때요?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거기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순간부터 그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바로 신약이다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언약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신약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이제는 좀 전까지는 첫날 후 안식 후 첫날 아침에 이른 아침이 이야기였고 이제는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19절 말씀 먼저 문을 닫았더니에도 좀 표시를 해놓으세요. 문을 닫았더니 어떤 의미입니까? 왜 문을 닫았습니까?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제자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았다. 그런데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또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연상시키냐. 왜냐하면 문을 닫았더니라고 여기 접속사가 있죠.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러시되. 즉 문을 닫았다라고 쓴 이유는 바로 무엇이에요? 문을 닫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접속사가 붙은 것이죠.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문을 닫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문을 닫았더니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무엇을 보여주기 위함인가 하면 인텐트예요. 오서 저자의 인텐트가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4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지금 요한 사도는 보여주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요. 문이 열려있다가 문을 닫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죠. 문을 닫았더니 문이 닫혀진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이에요. 요한사도는. 그래서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러시대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4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두 가지의 몸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육의 몸이 있고 지금 우리는 어떤 육의 몸이에요. 근데 영의 몸도 있습니다. 영의 몸은 무엇이에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우리 눈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본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존재예요. 우리 보통 영은 그냥 일반적인 영은 눈에 보이지 않죠. 성령도 눈에 보이지 않죠.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존재로 계셨습니다. 이 땅에. 근데 그 육신의 바로 그 모습을 바로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영의 몸이다라고 부르는 것이. 왜? 눈에 보이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영은 보이지 말아야 하는데 눈에 보이는 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의 몸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육신의 생을 마감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했을 때 우리는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요? 바로 이 영의 몸으로 부활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정말 우리가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해? 우리가 뭐 땅속에 묻혀서 다 이렇게 부패하고 사라지고 없는데 흙으로 변해버리는데 어떻게 부활하지? 어떻게 부활하지? 어떻게 부활합니까? 바로 영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에요.
일반적인 지금 우리의 육신과는 다른 영의 몸으로 부활해서 눈에 보이는 존재가 되고 만질 수도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몸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이. 그것을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육의 몸과 영의 몸으로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것을 지금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는 문이 닫혔는데도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몸은 어떤 몸이에요? 그냥 이런 피지컬한 콘크리트나 아니면 무슨 문이나 나무나 이런 것을 그냥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공간 이동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공간을 지금 이동한 존재, 이것이 영의 몸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문을 닫았더니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오늘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19절 마지막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줄을 쳐놓으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또 이렇게 주석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히브리어로 뭔가 하면 샬롬.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은 그냥 굿모닝처럼 유대인들 당시에 그냥 하던 인사예요. 인사. 우리는 그냥 안녕하세요 하듯이 샬롬, 샬롬 전부 인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샬롬 인사의 의미가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는 이런 의미거든요. 이런 의미.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정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냥 당시의 풍습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만났으니까 샬롬 그냥 이렇게 인사를 했을까요? 그럼 예수님이 샬롬 만약에 인사로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서 샬롬 아니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그 인사를 받고 가만히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라고 만약에 예수님 인사를 했다고 치면 머리를 숙여서 다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다시 인사를 하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성경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때 그런 장면을 보는 것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만약에 인사로 하는 예수님의 표현처럼 샬롬 그냥 이런 것으로 만약에 제자들이 받아들였다면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제자들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인사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뭔가 하면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사의 말씀이 아니에요. 전혀. 뭐냐 하면 지금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표현인가 하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인사가 아닌 다른 어떤 스피리추얼,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했잖아요. 있을지어다는 무엇이에요? 평강을 내가 너희에게 뭐예요? 평강을 준다 지금 이런 의미잖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없었는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는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평강 안에 거할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겠다. 준다라고 이런 의미잖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는 이 평안은 누가 주시는 평안이에요? 아, 내가 지금부터 평안해야지. 아, 나는 지금 평안해. 나는 지금부터 평안할 거야. 이런 것이 아니에요. 제3자로부터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내가 평안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첫 번째 센텐스의 표현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끼치노니. 누가 하는 거예요? 주어는 누구입니까? 누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무엇이에요? 그 평안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선물. 예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평안은. 평안은 내가 돈이 물질이 많아져서 뭐 복권에 당첨, 로또에 당첨, 물질이 많아져서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뭐 내가 막 승진한다고 해서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막 명예를 얻는다고 해서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평안은 무엇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예수님의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너희에게 주는 것이 뭐예요? 바로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물질이 될 수가 없겠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명예가 될 수 없겠죠. 권력이 될 수 없겠죠. 어떤 것도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도 근심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막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자, 이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여러분 혹시 지금 걱정과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미래에 무슨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뭐 직장을 구한다든지 뭐 시험을 친다든지 뭐 또 여러 가지 또 자녀의 문제라든지 뭐 결혼의 문제라든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걱정 근심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런 걱정 근심 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런 것을 전혀 걱정하지 않게 해주는 상태, 그런 상태를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직장을 구했다고 해서 그것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고, 결혼을 했다고 해서 해소되는 것이 아니고, 성전을 했다고 해서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평안은 누가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전적인 예수님, 세상과 다른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이 평안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혹시 이 평안을 받으셨습니까? 주시는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 이유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평안을 왜 주셨냐면, 여러분들 내 기억에 언젠가 한번 받은 것 같은데, 내가 세례를 받을 때 아니면 내가 처음 예수님을 인지하고 신앙 고백했을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있었는데 한번 받은 것 같아. 그리고 또 언제 받은지 모르겠어. 이런 평안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 가운데서도 누리는 평안이에요. 이 평안의 전제 조건이 있죠. 누구 안에서? In Jesus Christ.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는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자, 이것은 오늘 우리가 처음에 나누었던 마리아야라고 예수님께서 부르는 것과 우리가 연관을 지어야 합니다. 자, 평강이 있을지어다 줄을 쳐고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화살표를 어디다 연결하느냐 하면 마리아야 부르시는 장면에다가 연결해 놓으세요. 마리아야. 16절에 마리아야 하시거나, 이것이 바로 마리아에게 평강을 끼치는 장면이에요. 마리아야. 우리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이에요. 불러서 뭐예요? 예수님의 울타리 안에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들은 양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음성을 따라서 어떻게 한다고요? 음성을 따라 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걸 듣고 내가 그 자리에 가만히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있다가, 세상 가운데 살아갔다가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 이 말이에요. 딱 부르신 순간에 나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in Jesus Christ 되었을 때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치리해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양으로서, 예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양으로서 누리는 평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울타리 밖에서는 막 환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양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뭘 한다고요?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평강을 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에요. 마리아야, 평안을 끼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있는 이 말씀, 바로 세상 가운데 환란 가운데서도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 바로 이 평안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이 평안은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신약에서 새로 생겨난 개념일까요? 새로운 평안이 바로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평강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이 평강은 신약 성경, 신약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심으로 새로 생겨난 개념이 아니고 창세 때부터 있었던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존재했던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옆에다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바로 창세기 2장 3절. 이것이에요. 창세기 2장 3절. 자, 창세기 2장 1절부터 읽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어요?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뭐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습니다. In peace, in rest예요. 평안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세상 어디를 가든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뭐야? In Jesus Christ 함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자극과 어떠한 공격과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걱정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뭘 하는 것이에요? 평안을 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첫 번째 첫 마디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립보서 4장에 있죠. 4장 6절 7절 말씀에 너희는 염려하지 마.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평강이에요. 이 평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생활의 시작입니다. 감사로 시작할 때에 우리는 이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평강이에요.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요한복음 16장 34절 말씀 꼭 기억해 두세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우리로 하여금 공부해서 기억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평강을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평강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습니까?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누리고 있지 못합니까? 그럼 이건 얼마나 아까운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소중한 다이아몬드 수천만 수억을 하는 다이아몬드를 두고 그냥 금고에만 넣어두고 한 번도 반지에 끼워보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 그러면 이거 뭐 있으면 뭐합니까? 한 번 끼지도 못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게?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평안을 어떻게 하라고? 누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특권이에요. 이 특권, 이거는 세상 어느 것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것이에요. 세상 누구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이에요. 오직 누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것이에요. 이런 소중한 선물을 우리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걱정하며 근심하며 힘들어하며 고통하며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려운 일을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해코지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5분 기도해도 마음의 평안이 안 온다? 그러면 10분, 그래도 안 되면 30분, 그래도 안 되면 1시간.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결국에는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평안을 끼치는 바로 그러한 삶이에요. 정말 이것을 한 주간 동안에 기억하시면서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에는 세상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 가운데 주신 이 평안의 특권을 누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야 정말 평안하구나. 정말 표정이 평안하네. 어떻게 이런 평안할 수 있어 이런 상황에서도 라는 말을 듣는 그런 한 주간이 되도록 정말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